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 주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쑥스러워요? 네. 네. 아니면 좀 멀리 앉아 계시면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니면 정말로 5월 달을 보내면서 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정말 쑥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말들을 서로 하면서 분명히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니라 라고 하는 한시가 있고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둘 다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한 말인데요.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부모님께 오늘 내가 효를 다해야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헛된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공하여서 이제 내가 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돌아보니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계시는 그 부모님에게 오늘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오늘 감사하다라고 말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앞으로 더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젊으시든 나이가 많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부모님이 연세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고 하는 건 정말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분들, 부모님에게 오늘이 가기 전에 꼭 감사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의 가정을 부양해 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이야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들이 아버지가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들은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온전하고 늘 지켜주시는 그 부모님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다르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입을 것도 쓸 것도 풍족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들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잘 못 쓰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셨고 애쓰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고 또 그렇게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열심히 지켜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가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현직에서는 물러나셨지만 한 번 목사도 영원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20-30명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좀 안정되고 교회가 좀 부흥할 때쯤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가셔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그러셨던 일들을 늘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집은요, 바로 예배당 바로 뒤쪽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지금이야 없지만 예전에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당 끝쪽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방이었어요. 가장 빠르게 교회에 오고 가장 빠르게 집에 갑니다. 그 작은 방에서 4식구가 그렇게 살았죠. 조금 더 큰 집으로 간 것이 방 2개짜리 사택이었습니다. 방 하나는 아버지 서재고 방 하나에서 4가족이 함께 뒹굴고 함께 잠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TV가 보급되어진 것이 1963년부터입니다. 흑백 TV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LCD, LED 그런 TV 말고 그냥 순수하게 컬러로 보여지는 컬러 TV가 나온 것이 1980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TV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렸을 때 TV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70년대를 살았습니다. 네. 그때를 추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TV가 있는 집들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시골 동네에 한 200-300가구 정도가 살았었는데 흑백 TV가 있는 집이 2집인가 3집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참 눈치를 많이 봤는지요. 지금은 그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지만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경기를 하는 날, 아니면 또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하는 그런 날, 보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TV가 있는 집 주인 아저씨를 사정사정하고 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했지만 그 재미있는 그 TV를 보기 위해 그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TV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TV 문을 닫아요. 얼마나 참 서럽던지. 지금이야 TV에 문이 없지요. 옛날에는 TV에 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고, 참 어린 마음에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고 또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목회하셨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또한 집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저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먹을 것, 입을 것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부양해주신 부모님들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느냐? 사랑을 알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고 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가 장성하여서 대학을 다니고 또한 그 이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일이 있어서 가고자 할 때에 그 시간이 몇 시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월급을 받으셨을까요? 날마다 가족을 위해 빨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자녀들을 늘 그렇게 양육을 하시면서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녀가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 월급을 받지만 내 어머니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니까 월급을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내시고 절대 입 밖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헌신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기르고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항상 밝게 기쁨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떤 묘비의 비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6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 남편이 그 아내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 새겨놓은 글귀입니다. 그녀는 가정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가장 늦게 주무시면서 1년 365일 특별히 쉬는 날도 없이 자신을 위해서는 뭐 하나 하시는 것 없이 온전히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고 늘 밝게 사셨던 어머니. 오늘도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웃음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약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데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그 부모님께 여러분들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을 배우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대소변을 누워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세한 부분의 모든 것까지 우리들이 보고 배운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후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교회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생명의 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지만 교회 학교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일날을 공휴일로 만들었고 거룩한 날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좋은 것을 주었지만 성경을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의 말을 어떤 한 아버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신앙을 우리는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나 혼자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마땅히 감사하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든 어른 예배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분은 저의 아버지셨고요. 저는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신앙은 견고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왜 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것을 못 해주느냐,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신앙으로 양육받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삶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옳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자녀가 그 기준에 맞는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5월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요. 미국 NBA의 공룡센터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실력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샤킬 오닐의 이 친아버지가, 이 샤킬 오닐이 6개월이 되었을 때,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가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샤킬 오닐은 아버지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친아버지를 본 적이 없답니다. 이 샤킬이 농구 선수로 성공하고 열심히 농구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친아버지가 농구장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샤킬 오닐의 얼굴이 순식간으로 변하면서 그 농구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샤킬 오닐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보다는 불편하고 억울하고,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서 막 화가, 분노가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표하고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들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의 부모가 너에게 잘해줄 때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지위, 어머니라고 하는 지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님, 그것만으로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우리들의 삶의 질서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모님에게로부터 남들이 받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질적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는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셨다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오죠?